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임직 예배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 주신 남녀 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 지난 주일에 임직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난주와 같이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보수도 없이 자기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들 보는 것과 같이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명예를 쌓거나 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두 다리 쭉 뻗고 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죠.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다, 친교 준비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친교 준비를 하고 나중에는 뒷정리는 물론이고 청소나 설거지까지 하죠. 뿐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좀 데리고 오려고 일부러 찾아가서 밥 사주고, 나의 일도 감당하기 바쁜데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만사를 다 제쳐두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알아줍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이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정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한인 사회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이 밴쿠버 지역에서 금방 존경받는 유명 인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충성까지 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신분으로 충성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충성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신분으로 충성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도대체 어떠한 신분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인데 전투를 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처럼 아주 죽기 살기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욕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물론이고 충성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며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도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비밀인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신 것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란 이 당시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께로부터 맡은 일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각자의 역할들을, 각종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미 다 나누어 주시고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어떤 건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아무리 많이 해도 지겹거나 실증나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먼저 우리 찬양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성도님들이 그냥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 것 같아도 여기 서서 헌신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모여서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연습을 하고요. 예배 30분 전에 먼저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를 하고요. 이 찬양을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분들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도 있죠.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 찬양팀을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 기쁘니까. 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폼을 잡고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서 찬양을 하면 정말 기쁘고 은혜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삶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바닷가로 산으로 가서 즐거움을 주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우리들이 친교하는 저 친교실 셋업을 하시는데요. 친교 용품들을 날라오고 커피를 타고 테이블을 가지고 오고 의자를 날라와서 셋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쉬워 보여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정말 땀으로 온몸이 젖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셋업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다시 다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는 일까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밥은 나오네요. 그리고 매주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친교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돈 주면서 하라고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어도, 내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도, 설령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하늘의 비밀을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이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하늘의 비밀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의 괴수와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하늘의 첫 번째 비밀이고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저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같이 그 어떤 십자가를 지는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그러한 삶이 나에게 주신 두 번째 비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비밀을 위해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말로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긴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요.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분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진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프라우드한 것이죠. 아니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두어 번 저희 작은아버지의 딸인 제 조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아이는요 정말 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백악관에서 픽업을 해서 일을 맡길 만큼 유능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둘이 연봉만 합쳐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거의 30만 불 가까이 되는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는 많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풍요로운 것들을 더 누려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는 이 풍요로운 것들 다 포기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이라도 이 복음을 더 전하겠다고 제 조카는 한 달에 45불 받는 영어 선생으로, 그 남편은 한 달에 50불 받는 컴퓨터 선생으로 그 현지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틈틈이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기간이 끝나고 3년을 더 하겠다고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샤워장이나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말라리아로 설사를 하고 고생하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 생활이 벌써 2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이들이 미친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인생의 황금기인 그 20대, 30대 그 젊은 시절을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젊은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연히 미친 사람들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 조카 친구들이 야, 너는 미쳤냐? 지금까지도 미쳤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LA에 내려가서 잠깐 들어왔다 그래요. 한 달 정도 이 미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만났습니다. 같이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요. 그 현지에서 지나다 보니까 새카맣고 삐쩍 말랐습니다. 그런데도 좋대요. 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이 젊은이들은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곳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그들은 뚜렷하게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비밀을 통해서 이 세상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도 귀한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처럼 어려운 지역으로 나아가 선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귀한 일이고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죽도록 충성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이 하늘의 비밀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7 집사들까지 이처럼 주님께 쓰임을 받다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이 하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우리 한국으로 찾아와서 대동강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뿌려졌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그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과 100년 남짓 살다가 떠나야만 하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휴지가 한 장 떨어져 있으면 우선 휴지 한 장 줍는 것과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크고 작은 일을 보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종들을 보시고 결산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며 더 많은 상급으로 하늘의 기업으로 맡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무슨 권세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명예로 알고 대접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아주 무책임하게 그만둬 버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무슨 취미생활쯤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책망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예수 믿고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야,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왕에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정말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해야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순교를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정말로 믿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시키기 전에 우선 작은 일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한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혼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말동무도 같이 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것, 이것이 아주 작은 일 같지만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옆에 가만히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 이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요 아이고 누구누가가 아프대,
그러고만 읽지 말고요.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찾아가서 가만히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줘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시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기쁘게 쓰임을 받은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그 하나하나를 지금도 우리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땅에서 행한 여러분들의 충성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칭찬은 물론이고 정말 놀랍고도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큰 상급들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 큰 하늘의 기업과 상급들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영생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주를 위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